227장. 그 예배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안주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옥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시니라. 찬송가 15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도롱은 20번입니다. 도롱은 20번입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그 손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주임을 주며 그 만상을
서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77장 277장 찬송 후에 안지사장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왕이 되시고 우리 인류 생사복을 주장케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귀한 날을 맞이해서 원근 그렇게 흩어져 있던 남녀 성도들 죄명된 제단에 불러주셔서 주님 앞에 놓으리 성호를 찬양하며 영광 걸수도록 은혜를 주는 걸 모하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 코로나 통해서 정말로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며 아버지 영성으로 비전으로 아버지 드리고 있사니 가정에 있는 사랑 형제자매들과 이제 다니는 함께하는 성도들 마음을 활짝 열고 주의 말씀을 잘 깨닫며 마지막 때에 참 믿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항상 변입해 주시옵소서. 이 자들에 소속된 남녀 성도들 어린 생명부터 장년 이르기까지 주님의 진정한 사랑을 잘 깨달으며 믿음으로 항상 실천케 하시고 말씀으로 항상 무장해서 마귀를 정복하며 불의를 정복하며 죄악을 정복할 수 있는 은혜 항상 변입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이 재단에 성장하고 부흥하고 아버지 영광 드러날 수 있는 참 복된 은혜의 자재단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날마다 이 나라 민족의 축복이시며 영육간의 믿음의 행위 땅을 강성적으로 붙들어서 아버지의 걷기를 가장 도와주시고 지하의 길로 가장 돌아주시고 참 믿는 자로서 참 복 있는 자로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데 너희 믿음도 결정한 확신을 갖고 끝까지 충성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빈자리가 많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어서 정말로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시는 정상적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로 늘 저희들을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가정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시고 말씀 가운데 성령 가운데 그 가정을 지켜주시며 저들의 사업 일대 직장에 다 축복해 주시며 모든 성도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충성하며 말씀으로 충성해서 주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는 데 조금 더 어려움없도록 주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평생토록 동행하는 삶을 잡도록 내 아버지를 축복해 주시고 은혜 가운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 늘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늘에 세워진 귀한 사람을 아버지께서 하늘에 세우사니 강건으로 붙들어서 아버지의 말씀을 아버지의 대원에 증거할 때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가 쏟아지는 진정한 은혜의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늘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 시까지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로 늘 역사해 주시고 그저마다 그전에 10년들 한 생명도 없도록 주께서 마음으로 역사해 주시고 믿음으로 실천해서 우리의 심령이 변화될 수 있는 믿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때에 찾아다 칭찬드릴 수 있는 믿음의 자녀로서 끝이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은혜의 단임에 주시옵소서. 모든 염려 근심은 다 주께서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실 줄 알고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예물을 받아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2장입니다. 신약성경 226쪽 22장 1절에서 10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226쪽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르기야 다소에서 나왔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겨놓으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을 받게 하려고 하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종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불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을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도 당신들과 같소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쭉 보아온 대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잡힌다, 묶인다 다 알고 갔습니다. 그런 사람들, 많은 사람들의 예언이 있었지만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하셨으므로 바울 사도는 그렇게 되는 것이, 내가 묶이는 것이, 가서 잡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는 고난이 있으나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에 갔더니 예언한 그대로 고난이 기다리고 있었으므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 고난을 잠시 피해보려고 주변 신앙인들의 권고를 받아들여 애를 써보았지만은 하나님의 정하신 바대로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거의 죽을 지경이 되었을 때 로마 군인들이 출동해서 바울을 보호하고 영문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그때 마침 층계에 올라가는데 유대인들은 바울 사도를 끝까지 폭행하기를 그치질 않았습니다. 우리 한국식으로 표현하자면은 거의 덕성몰이를 해서 죽게 되니까 관에서 사람이 나가 사법권이 없는 너희들 마음대로 사람을 때리고 죽이는 법은 없다 하면서 하나로 데리고 간 겁니다. 군사들이 번쩍 들어서 계단에 올라갑니다. 거의 계단에 올라섰을 즈음에 바울 사도는 자기를 때린 그 유대인들에게도 그래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하여 말할 수 있도록 허락을 부탁합니다. 그건 이제 헬라말로 부탁을 하자 천부장 장교가 아니 이 사람이 무식한 사람으로 알았더니 헬라말을 할 줄 아네? 요즘 말로 말하면 영어를 능숙하게 잘하네? 혹시 너가 저때 반란을 일으켰던 그 애국 사람 아니냐?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나는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난 정통 유대인이다 대답하자 말하기를 허락합니다. 당시 헬라어는 요즘의 영어와도 같습니다. 옆에 사람과 대화할 정도면 꽤 유식한 사람입니다. 그때 바울 헬라어로 어이 관리 양반 나 할 말이 있어 하니까 관리들이 깜짝 놀란 겁니다. 꼬락서니를 보아하니 하찮은 사람 같은데 유대인이 히브리 말도 잘하면서 헬라 말도 하나님에게 말을 했으니 아이고 이 사람 배운 사람인가 보다 하고는 그렇게 한 것이에요. 그때 계단 위에 올라서서 돌아서서 백성들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앞에 40절에 보면 천부장이 말하는 것을 허락했다 나와요. 바울이 계단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해서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전하니라고 나옵니다. 바울 사도의 회심 사건이 9장에도 기록되어 있고요. 22장에도 나와 있고요. 또 나중에 보면 26장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사도행전 28장 중에 3번이나 나오고 있는데 9장에는 객관적인 기록이에요.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라는 이 의사 양반이
바울 사도가 이러이러히 해결을 했다 하고 기록한 것이고, 오늘 22장에서는 바울 사도가 친히 이 군중들 앞에서 간증입니다. 그리고 26장에서는 이제 나중에 재판 자리에서 또 한 번 말합니다. 그곳에서는 좀 더 수준 있는 사람들에게 한 것이 된 것이에요. 관리들에게는 헬라말로, 유대인들에게는 그들 나라 히브리 말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인간의 감정으로는 쉽게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괴패듯이 했지야. 그들은 상시욕이나 하더라. 이것이 인간의 심정인데도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합니다. 자기를 거의 죽도록 두드려 팼던 그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몰라서 그런다. 그래도 너희들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된다 하면서 복음을 전했다 이것이에요. 이때 바울 사도가 자기에게 일어났던 사건을 간증함으로 이 악한 무리들에게 나도 옛날에는 그렇게 악한 짓을 했다. 나도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이요. 당신들 이해합니다. 당신들이 예수 믿는 사람 이렇게 패버린 거 이해하여 나도 사람을 죽이기도 했고 잡으러 가기도 했고 당신들을 100% 이해하여 나도 예수쟁이들을 멍석연하게 비방했던 그런 사람이요. 당신들과 다를 바 없어. 당신들 이해하여. 그런데 내 말 좀 들어보시오. 이렇게 말하니까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저것이 우리들한테 죽도록 두드러 맞았는데 우리들을 상대해서 또 헐면기가 나갔어. 아니 우리들은 욕을 하면 욕을 하지. 그래도 예수 믿으라고 전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자 1절을 보십시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자기를 해롭게 한 그들을 향해서 부형들아 자기도 그들과 똑같은 사람임을 강조합니다. 부자가 아버지 부자지요. 형자가 형 형자지요. 그러니까 내 형제들아 내 말 좀 들어보시오. 지금 이 말입니다. 2절에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언제든지 전도할 때나 말씀 전할 때는 쉽게 해야 됩니다. 알아먹기 쉬워야 됩니다. 바울이 그들이 알아먹을 수 있도록 쉬운 말로 하니까 아니 저 사람이 우리나라 말을 저렇게 잘하는구나 하고는 귀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외국에서는 한국말 쓰는 사람만 봐도 얼마나 반갑습니까? 외국에서는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상관이 없지요. 다 같이 김치 먹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여기서도 지금 유대나라 말을 잘하니까 그래야 우리 뭐라고 한번 들어보거나 하면 그런 자세를 취한 겁니다. 이 선교사의 중요한 훈련이 바로 언어 훈련이에요. 언어 훈련 없이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가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바울 사도는 헬라말, 라틴말, 히브리말 그 당시 세계 선교에 필요한 말을 자국어처럼 할 수 있었습니다. 헬라 말하는 곳에서 태어났으니 헬라 말은 잘할 것이고 유학은 예루살렘으로 갔기 때문에 또 히브리 말도 잘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은 저 외국으로 이민 가서 사는 교포가 서울로 유학을 다시 온 겁니다. 그러니 한국말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그래서 외국에서는 영어로 설교를 하고 한국에 와서는 한국어로 설교를 하니 잘 알아먹고 지금 그 상황이에요. 그때도 왁자지껄 자기 나라 말로 말하니 한번 들어보자 하고는 조용히 하게 된 겁니다. 3절에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낳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자기를 소개하는 말로 나는 순수한 유대인이다 이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순수한 유대인을 매우 존경합니다. 그 다음 길리기아 다소에서 살았다고 한 것은 문명의 도시에서 살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다소라는 도시가 당시 소아시아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문명의 혜택을 많이 받고 자랐기 때문에 세상적인 것에도 같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조상들의 엄한 율법의 교육을 받았다고 했는데 자랄 때는 다소에서 자랐지만은 유학은 예루살렘으로 와서 그때 최고 석학인 이 가말리엘의 그 문화에서 공부를 했다.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은 서울대 대학원에서 무슨 공부를 했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즉 종교적으로는 철저한 바리새인이고 왜 이런 말을 하느냐면은
웬만해서는 나는 남의 말을 쉽게 받아들일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순수한 유대인이라는 것이에요. 당신들도 알다시피 유대인들이 남의 말을 잘 듣느냐 이 말이에요. 또 무식한 사람이라면 혹 뭐 쓸려가겠지만은 문화의 도시에서 자라면서 여러 가지 교육도 받았고 배울만치 배운 사람이 남의 말을 쉽게 듣겠느냐 이것이에요. 예루살렘에 유학해 가지고 최고 지독한 가말리알의 문화에서 학문을 배웠는데 시시하게 남의 말을 듣겠느냐 이거예요. 좀처럼 변화될 수 없는 사람인데 변화가 되었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어린이 지금 정같이 정선인데 내가 쉽게 예수님 믿겠냐? 지금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이와 비슷합니다. 4절에 보면은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겨놓으니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천천히 원수로 알고 남녀 구별하지 않고 감옥에다 잡아넣는 일을 서슴지 않았고 때로는 죽이기까지 했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경험 있을 것 아닙니까? 교회 다니기 전에 야 교회 가면은 밥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그 시간에 밭에 가서 풀이나 베라 여러 모양으로 핍박이 온 경험이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도 있을 겁니다. 5절 보면은 예